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왜 받으셨을까? 공짜니까 받으셨을까? 돈 받으면 안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누구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뭐냐? 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지만 이 의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 말씀대로. 그러면 죄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 죄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 의인. 어렵습니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세상에 성탄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주현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에 탁 잠기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무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뭐라 부릅니까? 세례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뭐라 부른다? 세례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쳐다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걸 쳐다보면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세례 받았었는데, 우리 딸 세례 받았었는데, 이걸 쳐다보면 세례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예배당에 세례대라고 부르는 큰 거, 그걸 항상 강단에 두게 합니다.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와서 하나씩 복원되고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큰 팔각형 모양의 길다랗게 생긴 세례대가 예배당 한켠에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세례대는 이 세례반을 설치한 큰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세례대는 모양이 팔각형입니다. 숫자 8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8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8이란, 교회 전통에서 숫자 8이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례대를 팔각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걸 쳐다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라. 너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 성탄절날 세례 받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세례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물을 이렇게 끼얹음 받은 다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머리숱이 많아지신 분 계십니까? 물 맞고 나니까 머리가 풍성해졌다.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물 맞고 나니까 주름이 없어졌네. 뭐 그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세례를 받아도 물을 맞아도 외적인 변화는 없다. 그러나 외적인 변화는 없어도 여기 내적인 변화는 있다는 겁니다. 뭘 얻게 되었나? 정체성을 얻게 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정체성,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고 계신지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라. 이게 우리가 받은 정체성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봤잖아. 그래서 사고 내고 살아봤잖아. 여기저기 치고받고 살아봤잖아. 너 그때 손 들고 왔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사니? 마음대로 살지 마. 말씀대로 살아. 이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내 본성, 못돼 먹은 내 본성, 내 목구멍까지 치밀어 나오는 내 본성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럼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을 만큼 아프다. 날마다 죽어야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내가 말하고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때 세례받은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순간 시작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 이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그 명령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여기 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인생들이다.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다. 내가 힘들 때 저 집사님 날 위해 기도하신다. 그리고 저 집사님 힘들 때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로 잡아주고 안아주고 가는 겁니다. 어딜 가냐?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가다가 자빠졌네. 집사님 일어나세요. 가다가 넘어졌네. 집사님 일어납시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다가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십시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거 아니면 편하게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못하러 주일 아침에 왔습니까? 여기 오면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성도랑 부대끼면서 내가 멀었구나. 저 성도 내 맘 같지 않네.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게 실력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예배할 때는 내가 사랑 많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10번도 못 참아주겠네. 그래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늘의 뚜껑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보십시다.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1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가 야곱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야곱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계십니까? 여기 예수의 사람 계십니까? 나 들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받으십시오. 1절 말씀은 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들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들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오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겁내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냐? 내 사람아, 나의 사람아 하시면서 나를 부르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아닙니다. 공부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말씀이 믿어졌더라.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이 지나가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야곱이라고 불릴 그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너가 나를 경험하고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지금도 여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잘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못났을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순간부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잘 믿어도 환난이 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불이 지나가는 인생 같고 여전히 내 인생은 물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과 불로 대표되는 환난이 내 인생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면제받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 물도 있고 네 인생에 불도 있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동행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집사님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받은 인생입니다. 더불어 기억할 것, 그 구원은,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다. 공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죗값을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지불했고 오늘 살아가는 내 죗값도 예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 계산하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값이 얼마라고 가르쳐 줍니까? 1,000만 원입니까? 10억입니까? 목숨이랍니다. 성경은 죄값이 목숨이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내 죄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계산하게 하셨냐?
눈에 들었습니까? 예쁜 짓을 해서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랑해서랍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랑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공부 잘해야지, 인물 좋아야지, 학벌 좋아야지, 집원 좋아야지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네 죄값을 예수께서 계산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 눈으로 보실 때에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내 눈에 어쩌고 또 어쩌고 내가 너를 뭐했고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어쨌다.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어째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어쩌고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어째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뭐해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어찌했고 그를 내가 어쨌느니라. 한때 사랑을 받았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40대에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5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누가 불렀냐 하니 소리엘이라는 CCM 그룹이 불렀습니다. 소리엘 아십니까? 이 소리엘이 25년 전에 무슨 곡을 발표했냐? 전부라는 이름의 곡을 발표했습니다. 전부. 아시겠습니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노래 아십니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인생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5절 말씀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동쪽 서쪽에서도 함께하시고 남쪽 북쪽에 이르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4절 보십시오. 4절 내가 너를 어쨌다?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잡으시고 눈물은 거두시고 빗살가루로 나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는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죄가 온 데에서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야 하고 부르신 것은 사랑하셔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가지고 그분께 복 좀 받으려고 용을 쓰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고마워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자, 섬기자. 내게 허락하신 은사가 뭘까? 내가 그래도 요리를 좀 할 줄 아니까 내가 한 손 보태지. 내가 그래도 기운이 있으니 뭐라도 하자. 이게 동기가 뭐냐?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게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먹기 위해서 너 잘 걸렸다, 너 인생 한번 나를 위해 살아봐라, 수고해봐라, 이게 아니라 사랑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사는가 마음에 새겨고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떻습니까? 2025년도는 느낌이 좋습니까? 만사가 형통할 것 같습니까?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2025년도에도 아파서 올 날이 있을 것이고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아야야야야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2025년도에도 어김없이 물 가운데를 지나갈 일이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나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없긴 왜 없어? 지금까지 물 없고 불 없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물불 가리지 않으셔. 왜?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보십시오. 새벽 4시 반이라고 해도 자식 아프면 업고 뛰는 게 부모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임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또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눈물 터질 때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일을 경험할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고 사십시오. 기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느낌 따라서 하루를 좌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약속 붙들고 그분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자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내일부터 또다시 한 주 시작됩니다. 직장 가야 합니다. 그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스럽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거기가 내 인생의 종점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끝날 인생이 아니다. 주님 나를 업으시고 가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물불 가리지 않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죽으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 얻은 사람답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중단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훈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 또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날 때에 두렵고 겁나고 눈물 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손잡고 그 길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